우리 집사님이 이제 이쪽으로 이사 오셔서 참 언제나 저희 분위기를 이렇게 밝게 해주십니다. 참 언제나 이렇게 참 즐겁게 해주시는데, 오늘 이렇게 또 참 아름다운 우리 십자가 사랑의 찬미를 우리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에게 큰 기쁨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실 이 부활절이 충분히 지나야 됩니다. 3월 20일 충분히 지나고 보름달이 떠야 됩니다. 이제 보름달 떴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름달 뜬 첫 일요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부활의 절입니다. 사실 이번 주간은 패션 위크, 순환 주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절기에 맞춰서 아주 아름다운 찬미를 들려준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는 그리스도인 생활에 대한 그러한 주제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13장, 고린도 13장은 사랑장이고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고린도 15장 12절로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 성경, 개역성경 282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우리 19절은 다 같이 한번 이 한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은 한번 이 한 절만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을 믿으시죠?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참 신비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탄생이 신비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분은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탄생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부활이 신비합니다. 이러한 신비한 탄생과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들입니다. 그분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 바로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5절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내가 내 자궁에 그 가질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실은 그냥 된 게 아니고 인류가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그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고 아담과 여자 그 아내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가져다 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고 아담과 그 아내는 그 아내 이름을 하와로 이름을 바꿉니다. 하와란 말은 생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예언에 따라 주님은 처녀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탄생하시고 잉태하십니다.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에 다시 천사가 또 나타납니다. 이 복음서에 자꾸 천사가 나타나서 뭘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좀 욕심 안 납니까? 좀 천사가 나타나서 좀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혹시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혹 있으신지요? 우리 김정일 지사님은 그런 경험 안 해봤습니까? 뭐 우리 모두 천사가 직접 나타나지 않았지만 천사표 같은 사람이 얘기할 때는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천사표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꼭 천사가 얘기하는 거 같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가 주님의 부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왜 여자에게 말했냐 그래요. 별걸 다 묵상했어요. 저는 그래서 저게 왜 저렇게 묵상했나 했더니 여자라서 그렇대요. 여자가 말이 많아서. 그래서 이 부활을 빨리 알려야 되겠지 여자한테 말한 거래요. 그래서 그 말이 이상하다. 뭐 제가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 들었는데 어쨌든 특히 마리아에게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얘기. 아니나 다를까 마리아가 못내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립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을 하를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한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부활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이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특별한 분이시고 신비한 분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이 생애마다 정말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주 어떤 소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또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제 그 베들레헴 언덕의 목동들에게 나타났어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무슨 소식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저는 이 누가복음 2장 11절을 읽으면서 문장을 몇 개 만들었습니다.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갈바리 언덕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죽으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분의 탄생이 기쁜 소식이고 그분의 죽으심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죄와 죽음을 가지고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예루살렘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부활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부활은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탄생 기쁜 소식이죠. 그죠? 제가 최근에 어느 책을 보니까 복음은, 가스펠은 is good advice, 좋은 충고가 아니라 good news라는 거죠.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에게 충고하는 곳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을 말하는 곳입니다. 그 좋은 소식이 뭐냐면 예수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가 태어나셨다, 그가 죽으셨다, 그가 부활하셨다. 그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믿으니까 정말 우리가 표정이 달라야 돼요. 진짜 우린 기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 굿뉴스 하면 정말 제 삶의 몇 가지 기쁜 소식도 제가 생각나요. 제가 언제도 얘기했지만 제가 한국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4번 떨어졌어요. 정말 여러분,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습니다. 저는 그건 괜찮은데, 그 떨어진 건 괜찮은데 아내 보기가 미안해서 예측했다 이겁니다. 떨어질 거 예측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이 들어갔고요. 그때 경기도 용인에는 면허시험장에 담임 목사를 불렀어요. 나 손을 한번 잡고 기도해달라, 운전하기 전에. 네, 목사를 그때 활용하는 거더라고요. 그분이 기도를 해요. 그때 그게 강서구 목사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날 합격했어요. 얼마나 제가 기쁜지요. 이 기쁜 소식을 제가 당장 전화했습니다. 집사람한테. 여보, 붙었어. 운전 면허 시험장 생긴 애로 최고 점수로 붙었어. 근데 최고 점수가 아니라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또 순진해서 그러냐고 수석 합격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저희 집으로 오는 과천에 오는 길에요, 그 시외버스를 타고요, 이 기쁨을 그냥 감출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붙었다 그랬더니 뭐가 붙었냐는 거예요. 운전면허에 붙었다니까 너무 좋아요. 또 한 번 제가 기쁜 소식이 있어요. 논산훈련에서도 4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대구 군의학교로 가는 겁니다. 제가 위생병 출신입니다. 6주간 위생병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이 마치는 날 120명이 앉아서 어디로 배치되는 걸 발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20명 중에 10명이 후방으로 딱 떨어졌어요. 제가 뽑혔습니다. 10명은 교통비를 주면서 집에 갔다가 내일 자대로 들어가면 된대요. 저는 그때 35사단 전주 글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땀을 빼기라는 게 있습니다. 대구 터미널에서 이 짝대기 하나 2등병이 얼마나 기쁜지. 근데 집에 가는 거예요. 한 10주 만에. 막 뛰어가니까요, 헌병이 세우더라고요. 그 터미널. 그러더니 헌병들이 이때 2등병은 안 잡는데요. 재수없다고요. 그 잡으려고 세운 게 아니에요. 조심해라 그러더라고요. 너 그러다 넘어지겠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요. 제가 그 다음에 군대 가니까 영현계 사병이 있어요. 위생병이 있고 영현계가 있어요. 영현계는 뭐냐 하면 어떤 병사가 죽으면 그의 유골을 가지고 집에다가 전달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병은 편해요. 3년 동안 놀고 먹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요. 사람이 죽지 않으면 하는 거 없어요.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죽으면 유골을 가지고 이렇게 흰 거에다 마스크 끼고. 여러분, 영영계 사병은 계속 봉변을 당합니다. 그 유골을 가지고 부모님께 가면요, 어떤 부모는요, 그 사병한테 돌 던집니다. 내 아들 살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저는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영영계 사병처럼 하고 다니면 안 돼요. 영영계 사병은 웃으면 안 돼요. 근데 죽을 자가 영원히 산다는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표정부터가 달라야 돼요. 여러분, 활짝 웃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부활이야말로 정말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요. 왜냐고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죽음을 거절하거나 연기하거나 미룰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돈이 많은 재벌도, 최고의 권력자도 죽음의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불치병에 걸려서 죽든지, 교통사고나 기타의 사고로 죽든지, 화재나 수재로 죽든지, 늙어서 죽든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과정만 다를 뿐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절망의 최악의 것은 뭐니 해도 죽는 일이며, 반대로 최고의 기쁨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제가 이 가는 곳마다 안수 기도를 합니다. 앉아있으면 특별히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LA 가서 한 분 기도하면서 암 환자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암 환자가 얼마나 힘든지 목사님 잘 모르실 겁니다. 한 분이 유방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이는 뱄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그날 암 선고받는 날 내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 말을 듣는데요, 여기서 식은땀이 쭉 흐르더랍니다. 다리가 후루룩 떨리고요. 그래서 일단 오벌 잡았답니다. 오벌 잡았대. 그러니까 암 환자는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암에 대한 공포로 인해만 죽나 봐요. 반을 죽나 봐요. 우리는 지금 경험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몸이 아파서 아픈 사람 심정을 조금 압니다. 제가 청소년에게 많이 아프게 돼요. 그분 얘기가 이어집니다. 그 얘기를 듣는 앞이 캄캄해서 안 보이더랍니다. 밤이 돼버렸어요. 그분 말이 그래요. 의사가 안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어느 때는 한국 의사가 난 것 같아요. 미국 의사는 얘기한답니다. 3개월, 1개월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이렇게 그 병원을 나오는데 이게 후도 떨려갖고요, 아무도 안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운전하고 집에 오는데 그날 차를 2대씩이나 받았답니다. 앞이 안 보였고요, 정신이 안 없고요. 이분이 어떻게 해서 기적까지 나와서 지금은 그런 건강을 돕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환자들 안수한다니까 참 목사님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요. 제가 수년 전에 에덴 요양병원에 290명의 암 환자 있는 것을 제가 1주간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참 그 한 주간 저는 행복한 주간이었습니다. 제가 방마다 들어가서 안수도 다 했습니다. 집회만. 29살 된 한 여자가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목사님 때문에 살게 됐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는다는 것을 잊고 살아서 그렇지, 그걸 생각하면 우리 못 삽니다, 진짜요. 당신은 10일, 한 달밖에 못 산다면 죽습니다. 우리가 진짜 초죽음이 됩니다. 이거 생각 않고 살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활은 그 고약한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터질 만큼, 미쳐버릴 만큼 기쁜 소식,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시킨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기쁜 일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이었어요.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부활을 증거할 때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이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하용판 선교사님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복음을 전합니다. 한 탈북자가 이것을 믿더랍니다. 선교사님, 다시 또 재차 확인하더래요. 진짜 다시 살고 영원히 삽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더니 그가 부득불 뜯어 말리는데도 북한으로 들어가더랍니다. 안 됩니다. 지금 들어가면 죽습니다. 아닙니다. 선교사님, 나 들어가서 북한 주민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이 소식 알려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살아서도 저렇게 배고파 죽고 고생할 때 영생하는 것을 몰라서 안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더랍니다. 안 됩니다. 선생님, 안 됩니다. 그가 내뱉은 말이 뭔지 아시죠? 내래 죽어도 좋습니다. 부활 믿으니 내래 죽어도 좋고 가서 한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북미 회담이니 남북 회담 얘기하는데요, 저는 딴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 차제에 2천만 북한 주민을 자유를 가다 주십시오.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환경을 좀 열어주십시오. 핵무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거기 지금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이요. 저는 사실 여기 죄송합니다, 우리 김정희 수장에게 내가 감사한 게 있어요. 언제나 저에게 자꾸 북한 정보를 줍니다. 지하교인 탈북자 정보를 줍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하에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구출해달라. 저는요, 집사람과 함께 여보 이 기도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다. 이거. 그들이 굶어 죽고 고생하며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들이 영생을 모르고 사는 이게 걱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믿게 해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걸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쩌여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힘있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복음서에 보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죄로 사형받았습니다. 제자 교육의 핵심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께서 십자가에 갑자기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라도 제자와 함께 실망했을 겁니다. 하나님 같더니 기적을 행하고 막 무리를 걸을 때 하나님 같았어. 진짜 하나님이었어요. 의심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죽습니다. 정말 제자들은 무척이나 실망했습니다. 했을 겁니다. 저만 해도.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은요, 우리 성화를 이렇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홀랑 벗겨서 죽이는 겁니다. 이게 다 벗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냥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욕적인 죽음입니다. 사실 사형수에게도 인격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십자가형은 너무 모진 죽음입니다. 하지만 주님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제자들은 사도행전을 보면 모두 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그 부활하신 예수, 살아계신 예수를 전하다 순교한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일전에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되었다고 이 불교 국가, 인도를 위시한 불교 국가에서 막 야단 났어요. 뼈가 발견됐다. 석가모니의 이 유명한 뼈들은 잘 진열되어서 수백만 인도 사람들이 경의 속에 그것을 다 지켜봤습니다. 이게 석가모니의 뼈다. 이렇게 아주 경의를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고 시가행전도 했어요. 뼈를 가지고 시가행전했어요. 또 어느 때는 그 석가모니의 사리를 배포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뼈 앞에 절을 하고 존경을 표하고 있을 때 한 선교사가 그의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 하나라도 발견할 수 있었다면 기독교는 그 순간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들처럼 죽은 자를 믿는 종교가 아니고 산 자를 믿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뼈 한쪽이 발견되면 그 기독교는 끝난 것입니다. 주님은 무덤이 없고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저는 우리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렇게 물었어요. 부활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분 살아계신 믿습니까?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나는 오늘 아침에도 그분과 1시간 이상 이야기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실 때 누구한테 하신 거예요? 예수님. 저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뭐가 들떴는지요 모르겠어요. 아들이 와서 기분이 들떴는지 오늘도 제가 새벽 좀 일찍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일찍 눈이 떴어도 그 새벽에 우리 안지한 사모님 가르친 대로 따뜻한 물 4컵 먹고 제가 말씀 읽는데 정말 이 주님의 묵상을 하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거지? 어떻게 이게 부활이 믿어질까? 어떻게 예수를 내가 믿게 됐어? 이 주제만큼 제 가슴을 흥분시키는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에
여자들이 향품을 예배해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때 천사들의 책망을 듣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무덤에서 찾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가슴에 주님이 살아계신데 자꾸 걱정하시고 자꾸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지금 살아계셔 하늘 지성소도 계시고 오늘 우리 모두의 가슴에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찾지 마시고 살아있는 그분을 찾으시고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15장에서 본문에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부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19절 24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잠 자 첫 열매가 됐다. 그러니까 첫 열매니까 다른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러분, 우리 믿는 이들의 부활은 언제 있는 거예요? 재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저희들 가운데 주님 오신 날 살아있다면 죽은 자와 사는 자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누가 앞서는 거 안 돼요. 같이 올라가. 사실 이 말씀은 바울이 지어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 유명한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우리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근데 다 사는데 부활이 나뉩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 하나는 심판의 부활.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점에서 약간 떨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나 가서 부활할 때 자주 부르는 참이 있죠. 성도 호명하실 때 나도 거기가 그날 호명할 때 주님이 제 이름을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그죠? 깨어라 할 때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좀 불러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안 잊어버려요. 아멘. 다 이름을 부릅니다. 깨어라! 딱 일어나. 저는 우리 엘렌 화이트에서 계시 가운데 보셨지만 그 교육 305페이지, 옛날엔 390페이지인데 지금 이제 영문판으로 305페이지인데 구속받은 자들만이 천사들이 자신의 일생 행한 봉사를 이해할 것이다. 날 때부터 자기를 지켜준 천사, 발걸음을 주목하고 위험한 날에 자기의 머리를 보호해준 천사, 사망의 골짜기에서 자기와 함께하고 무덤을 지키다가 부활의 아침에 처음으로 자기를 맞아준 천사, 이런 천사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자기의 일생에 보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류란 하나님의 모든 활동과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일은 얼마나 즐거울까. 그러니까 우리 지정된 천사가 있습니다. 보니까 마태복음 18장 10절에도 이 소리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 뵌다. 이런 말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다 각자 지정된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단순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아이같이 믿어야 됩니다. 제가 또 어떤 분에 들은 얘기인데 교도소장 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한 박효진 장로님의 제가 간증 중에 그 얘기를 했답니다. 이분이 정말 아주 흉악한 죄수자들 교도소에서 회심을 시키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근데 이분이 막 부모도 죽인 죄수자가 들어오면요, 살인수가 들어오면요, 마귀가 따로 드는 것 같답니다.
기도하면 마귀가 나가는데요. 이분이 어떤 환상 중에 봤는데 열심히 기도하는 부모의 아이가 빛으로 둘러싸여 있더랍니다. 천사가 에스코트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야,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는, 우리를 섬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어디 여행 떠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어떤 사람이 누구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협박을 받으면 검찰이나 경찰한테 뭘 요청해요? 신변 보호 요청을 해요. 그런 거 우리 해본 적 없죠?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이 그걸 지켜줘요. 신변 보호를 해요. 우리는 CIA나 FBI한테 할 거 없고, 우리 누구한테 신변 보호 요청을 하면 돼요? 천사님한테 합니다. 이걸 제가 믿으니까요, 우리 자녀들이랑 기도가 좀 달라지고, 정말 우리 오늘도 우리 지금 청년들 지금 잠깐 출타했는데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 하나님, 천사들에게 명해 주십시오. 신변 보호 요청을 합니다. 딱 보호해 주세요. 지켜 주세요. 딱.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우리 제인하고도 통화했지만 또 아까 도착해서 바로 전화했어요. 잘 도착했다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 단순히 이제 믿는 것입니다, 그죠? 그 애들이나 믿지.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종께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에게 지정된 천사가 있어요. 우리들 지정된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면 더욱 좋겠고요.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엘렌 화이트나 그 마리아나 또 다니엘은 가브리엘 천사가 항상 에스코트를 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로 다 같이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죽자마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무덤에 잠들어 있다가 주님 재림할 때 우리 호명해서 데리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을 그토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이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이 부활이 삶의 끝이 아니란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장례식에서 돌아가신 분의 영정사진이 특별했어요. 분명히 연세 많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영정사진이 처녀의 사진이에요. 예쁜 그 할머니들이 좀 이렇게 쭉 하잖아요. 탱탱하지 않죠. 그러나 그 할머니들도 과거에는 아주 대단했죠, 그죠? 아주 잘생기게 예쁘셨을 거예요, 그죠? 제가 요즘 우리 전홍영 어머니 놀려 먹는 재미가 있는데 전홍영 어머니도 젊었을 때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죠? 온갖 남자들이 다 그냥 그죠? 지나갈 때마다 기절하고 그랬어. 근데 어떻게 늙으면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늙으면 뭐 저는요 한동안 여자들은 난 흰머리가 안 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염색한 걸 모르고요. 내가 그렇게 어리석어요. 근데 집사람한테 여보 하나님 자비하시다. 여자들은 흰머리가 안 나네. 그랬더니 한참 웃더라고요. 염색한 거라 그래. 내가 몰랐어요. 나이 들면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런데 그 영정 사진이 아주 예쁜 아가씨의 사진이에요. 돌아가신 분의 할머니인데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저 사진은 누구 사진입니까? 유가족들이 대답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을 잘 믿었으므로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어머님을 찾는데 헷갈리지 않도록 가장 예쁜 사진을 영정사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정사진 앞으로 제발 그 나이 든 사진 쓰지 마시고 지금부터 빨리 제일 예쁘던 사진 하나 찾아놓고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초기 문집 그 마지막 부분에 엘렌 화이트께서 그 의인들이 부활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잠자는 성도들을 불러일으킬 때 지구는 크게 흔들렸다. 그들은 부름에 응하여 영광스럽게 영원히 죽지 않을 불멸의 옷을 입고 나와서 승리로다 승리로다 사망을 이겼도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외쳤다. 여러분, 그러니까 의인들이 부활하니까 지구가 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냥 다 부활하니 쫙 일어납니다. 그렇죠? 우리 샬롯의 식구들이 다 일어납니다. 이야, 그죠? 그 찬란한 장면, 그 찬란한 장면. 그렇죠? 네, 오늘도 우리 장촌준 아버님 이영자 어머니가 오늘 못 오셨는데 제가 통화할 때마다 이영자 어머니 재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아요. 맞아, 재림, 그 재림을 고대하는 거죠. 그 아침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늙은 모습, 병든 모습이 아니고, 정말 그런 누추한 모습이 아니고 찬란한 모습으로 다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 부활한 몸이 뼈와 살이 있어요. 그렇죠? 영은 없으되 나는 뼈와 살이 있다. 그러니까 부활한 몸은 좀 특별한 몸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벽을 뚫고 나갑니다. 그렇죠? 예수님 있다가 금방 사라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한 몸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33세 돌아가셨나 봐요. 부활해서 가장 건강한 모습 다 일어나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나의 부활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불멸을 함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한 영적 경험입니다. 죽은 자라야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불멸은 죽지를 않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쏟고 있어요. 몸은 죽어도 영혼이 살아서 하늘 간다, 소천했다. 그거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지 않는다는 말, 이거 어디서 들은 말 아닙니까?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죽었어요. 사단이 속입니다. 몸은 죽어도 영은 죽지 않아, 이렇게 속인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17절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영원히 불멸한다는 영원불멸설은 성경적 진리가 아니고 부활과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영원불멸설은 에집트와 헬라, 그리스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미이라 같은 거 만든 이유가 뭐냐면 그 영혼이 언제 돌아온다, 지금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나오고 그다음 그리스에서 그 영원불멸이 거기서 철학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교 사상이 지금 이 세상 사람에 다 널리 퍼져갖고 우리 모두 다 나비양 특집, 여름에 나비양 특집 할 때 왜 겁나요? 영혼이 구천을 떠도니까, 그죠? 근데 어떤 영혼들이 더 무서워요? 처녀 귀신, 몽달 귀신, 그죠? 도련님 하고 다니니까요. 우리 그게 어릴 때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몰라요. 화장실 못 갔어요, 그죠? 귀신이 막 나오고 영혼이 나오니까. 어떤 군인 장교가 너무 화장실 가는 게 무서워서 아내를 데리고 갔답니다. 그리고 밖에 서 있고 나는 이제, 그리고 자존심이 있으니까 무섭지 않지?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무서운데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그러니까 역시 장교 아내구만 그러더래요. 자기는 무서워서 왜 그 무서워해요? 영혼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떨어다녀요. 그 영혼 결혼식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 세계 사람들이 다 쏘아놨어요. 사단이 다 쏘아놨어요. 이거 그냥 쏟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거짓 가르침은 에덴에서부터 시작한 사탄의 속임수였습니다. 이 속임수로 사람들은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영혼이 갔는데 무슨 재림을 그렇게 간절할 이유가 없어요. 갔는데 이미. 그렇죠? 재림 신앙이 슬며시 사라져 버렸고 그 자리에 기복 신앙이 딱 자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는 것만 관심 많은 거예요. 하늘, 주님 맞이하고 하늘 갈 게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배가 터지도록 잘 사는 게 그렇게 욕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욕심이 세상 욕심보다 더해요. 막 예수 이용해서 그냥 주시옵소서, 안 주면 알아서 하십시오, 막 그냥. 안 되면 소나무 뿌리 하나 뿌리를 뽑으라는 겁니다. 주시옵소서, 막 그냥. 이가 다 상했어,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이 신약 시대에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서에 나와 있어요. 이 구약이, 이 히브리 사상이 다 부활 사상이에요.
이건 한번 성경 한번 띄우면 좋겠습니다. 이 다니엘 12장 2절 3절을 우리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게 신약 시대의 얘기가 아니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기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예, 거기가 티끌 가운데 자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로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의 부활절을 지킨다는 분들이 어떻게 영혼불멸을 같이 믿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건 이교 사상입니다. 그렇죠? 보세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헬라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헬라는 영혼불멸의 본고장입니다. 그 플라톤이나 이 영혼불멸, 뭐 이원론 사상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헬라 철학에서. 근데 보세요. 32절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32절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니. 보세요. 영혼불멸을 믿는 곳에서 부활을 들으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요.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빠고 가는 디오누시오와 나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즉 영혼불멸설의 본거장인 헬라 그리스에서 바울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롱하게 돼 있어요. 영혼불멸과 부활은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영혼불멸과 부활은 절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 중에도 몇 사람은 믿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혼불멸을 버리고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우리에게 전할 세천사 기별입니다. 이게요. 지금 보세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 소천에서 하늘 갔다 그러고 우리 아버님이 지금 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거고 돌봐줄 거다 그러고 막 야단이 났어요. 제가 얘기했죠. 지금 한국에는요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이 지옥 영화인데요, 사후 문제를 다룬 영화인데요 1,400만이 봤답니다. 한국민이 다 본 겁니다. 저는 그 영화에 김 감독은 돈을 벌었겠어요. 돈 많이 벌었겠어요. 저는 목사라서 가슴 아파요. 한국민들이 쏘갔어요. 사후 문제 다 쏘갔어요. 지금. 이거 보통이 아니라 사단이가 지금 스크린을 가지고 지금 영화를 가지고 다 쏘기는 겁니다. 미국에는 또 안 그랬나요? 정선미 선생님 그 영화 보셨나요? 사랑과 영화? 데미 무어 나오는 거예요? 보셨어요? 보셨구나. 그 영화요. 미국 여자들 다 울렸습니다. 그 남자가 죽습니다. 사랑하는 남자. 근데 죽어서 영혼이 나타나서 그 여자를 항상 보호합니다. 뭐 할 때마다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여자들이 다 정신을 줬어. 세상에 저런 남자가 다 있나. 그런데 내 옆에 있는 남자는 쳐다봤더니 아니야. 그래서 그 영화에 다 속았어. 다 남자의 책임입니다. 남자들이 잘해주지 못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막 저 죽어서까지도 영원히 돌봐준다는데 우리 남편은 영혼은 돌보기는커녕 무슨 뭐 그죠? 결혼 초기에는 아프다 그랬더니 얼른 가서 약도 사오더니 지금은 아프다 그러면 빨리 병원 가지 왜 그러냐 그러고 그죠? DB 자라 그러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남자들이 잘못하니까 여자들이 그냥 영화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영화는 사람들을 사후 문제를 속여놓은 거예요. 영혼이 있다고 속여놓은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학을 버리고 성경적 진리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단호히 철학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부활을 믿고 있고 영광스러운 재림의 아침에 있을 부활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분이 지금 잠들어 있어도 그 아침에 만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18절 읽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이 재림의 약속, 그 다음에 그 아침에 있을 부활의 약속을 우리 함께 읽고 오늘 이 시간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한번 이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벅차게 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저희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가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우리 행복한 사람. 한번 다 같이 읽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가나요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가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부활을 믿게 해주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마치는 찬미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